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오죠. 100명이 건너오다가 이제 건너와서 그 미국 북부 쪽에 자리를 잡잖아요. 거기서 100명이 왔는데 5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50명이 남았어요. 이제 농사도 안 해봤고, 그래서 이제 농사도 배우는 거예요. 원주민들한테 옥수수 심는 거, 집 짓는 거 배워서 첫 해 이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 결실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실을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리며 50명이 3일을 일을 다 접고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린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러면 미국의 명절인데 왜 우리나라가 지키는가? 그것은 성경적이기 때문이에요. 성경대로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일종의 우리 장막절하고 비슷한 거예요. 초막절. 그걸 우리말로 이제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죠. 이걸 영적으로 하면 종말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레아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1, 2절이 예수님의 동선을 이야기해요. 동선과 그다음에 10명의 문둥병자가 만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레아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거죠. 지나가시다가 어떤 마을에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순환주간이 될 때까지 이제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선을 그 당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계획과 의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우리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교회를 통해서 이 조국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러면 그 중을 물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죠? 주님께 집중해야 되겠죠. 주파수를 맞춰야 되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갈 때 나병 환자 10명이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들을 기가 있었어요. 그럼 들었으면 행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멀리 섰다 그럴까요? 예수님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문둥병의 규례는 레위기서 13장에 있어요. 13장에. 그리고 14장에는 이제 가정 집에 이제 문둥병 규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13장 1절부터 14장 57절에 이제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이 문둥병에 걸리면 제사장한테 보이고 문둥병을 확정이 되면은 격리가 되죠. 근데 이제 나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돌아가면 되는데 아직 낫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성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성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못 사는 거예요. 밖에서 따로 격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옛날에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무슨 청? 꽃마을? 소록도 또 음성 꽃마을 있죠. 그렇거든요. 이 문둥병은 잘 아시죠? 어떤 게 문둥병이에요? 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코가 썩어서 문드러져도 모르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나 뚝뚝 떨어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보기에도 흉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 문둥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겼어요. 그리고 전염성이 강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격리를 하는데 만약에 길을 지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거리를 둬야 되는 거예요? 2m 거리를 둬야 돼요. 만약에 거리를 안 둔다 그러면 어때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들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가리고 원래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뭐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입을 가리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있는 힘을 다해요.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게 1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믿음을 보는데, 제가 아까 당신은 어떤 믿음이니까 물었잖아요.
그 믿음이 3단계로 나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13절인데요. 13절부터 14절은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처방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돼요. 13절, 14절이. 그런데 이들이 어때요?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요. 그 뭐죠? 외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를 예수님이 이제는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순환주간을 거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예루살렘 가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에요. 이들은 알지 못했죠. 그런데 우리 한 번 선택은 뭐죠? 평생을, 영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을 좌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도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맨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1대 9 이렇게 사마리아인 유대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와 지금 한세병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유대인 출신의 나병 환자 9명 합해서 10명이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도록 온 에너지를 쏟아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에레미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렇게 말하죠.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리라. 부르짖으면 내가 구하지 아니한 더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광대하고 더 좋은 걸로 내가 줄게.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하라? 부르짖어 기도하라. 의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도 낫게 하신다고 야고보서 5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1666권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365번이 나오죠. 부르짖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죄 쓰레기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리고 요즘 조국 교회는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기먹었냐 조용히 기도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부르짖어서 어느 정도 되면 안 부르짖어도 되는 거. 저절로 되죠? 성령이 이끌림 받는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이제 물론 처리가 안 된 사람은 끝까지 부르짖죠. 그러나 어느 정도 처리가 된 사람은 처음에는 부르짖어요. 그럼 뭐죠? 이제 물리적인 공간적인 하는 문을 여는 거예요. 이제 방의 세력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면적으로 여기에 이제 하는 문을 여는 거예요. 자소를 여는 거예요. 주님의 자소를.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간구 기도로 가게 되죠. 아시죠? 네.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목숨을 걸고 젖먹던 힘을 다 내서 예수님을 찾는 거, 이게 간구 기도예요. 그래서 1단계 믿음은 뭐냐면 간구하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외치는 기도. 예수님을 찾는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누가 그랬죠? 누가 그랬어요? 여리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발로 차고 오지 말라고 조용하라고 그랬죠. 입 다물라고. 근데 그는 어때요? 거기도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죽기 살려 부르짖었어요. 근데 주님이 예면치 아니하시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벌써 그이는 믿음이 대단해. 다윗의 자손으로 아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온다고 했어요? 메시아가 온다고 했잖아요. 영적으로 이미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 드디어 마침내 어떻게 부르냐면 선생님 그랬어요. 선생님은 가르치는 분이죠. 자, 그런데 영어 성경 보면 티처가 아니에요. 메스터예요. 티처는 지식을 전수하는 자, 가르치는 선생님. 이 메스터는 뭐냐면 바로 주관자라는 얘기예요. 지식을 전수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관자다. 이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거하고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호칭을 할 때, 예수님 호칭을 할 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응? 내 인생을 책임지실 분, 응?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분, 이게 누구다? 메스터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믿음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느냐? 그래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죠. 응? 네가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니라.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 내가 믿고 구하는 것은 뭐라? 이미 받은 줄로 알라. 야고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고 의심치 말라고 그래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는 건 뭐였다면 첫째는 의심했고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10명의 문둥병자 기도가 아니에요.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온 전 에너지를 쏟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관자로 여기고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치료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 성숙이 변화가 임하고 성장이 임하는 거죠. 야, 영적 문둥병이라는 걸까요? 이분들은 육적 문둥병이었어요. 나이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육적 문둥병은 내 몸이 썩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가도 몰라. 감각이 없어. 그럼 영적 문둥병은 어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몰라. 목통이야, 목통. 소위 말하면 뭐예요? 눌려있는 사람. 영적으로 많이 눌려있는 사람. 감각이 없는 사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막 귀신의 아지트인데 그냥 혼자 막 좋아서 낄낄거리고 있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감각이 있다면 어때요?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물리치는 기도. 파이 포마 라스 파! 뒤에 파이 포마 라스 페이퍼 라스 파! 막 물리쳐야지. 예? 근데 그 상태를 몰라.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분들은 또 예배 이혼들은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감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지방에서 부부가 올라오셨잖아요. 그분들이 왜 올라온 줄 알아요? 방언하는데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귀신을 끌어들여서 그 소리를 타고 귀신이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집에 살림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주고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한대요. 남편이 직장 갔다 와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해 먹고 한대요. 종교 중독이죠? 율법주의죠? 합의하에 해야 되죠? 가족을 돌보면서 해야 되죠? 그래서 그뿐이 아니에요. 트름을 하는데 혐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 흉내도 못 내. 누가 트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트름하는 것도 보면 성령의 사람인지 악한 영이 잡혀있는지 압니다.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발 그 방을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말로 좀 하라고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승질 나가지고 설교 시간에 뛰어나왔대요. 나가지고 기도하다가 이제 누가 소개해서 여기 온 거예요. 부부가. 남편은 이제 부인이 혼자 못 보내니까 직장에서 그 휴가 내고 왔던 거예요. 화요일날 가서 주일날 오전 예배까지 드리고 갔잖아요. 그럼 뭐 했을까요? 여기 와서 교정을 했어요. 뭘 교정? 영을 바꾼 거예요. 내 영물을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영적 문둥병자였던 거죠? 내가 뭘 기도하는지 몰라. 내가 뭐라고 하는지도 몰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을 하고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그분이 기도하면 성경제를 확 집어던지고 저 뒤로 간대요. 가버린대요. 응? 영적 문둥병자는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하면 어때요?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방해하고 성령을 해방하는데요. 예배를 방해하고. 잘못된 열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음성을 들으시고 듣게 해달라고. 감각이 있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하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영분별이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영적 문둥병자를 벗어나는 거죠. 여러분 직접 못 들으면 느낌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느낌.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이에요. 네? 그래서 늘 그쪽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이들은 격리되어 있어 가족의 품에 가지도 못하고 너무 처절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회가 올 때 그 메스터가 지나갈 때 어때요?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온 에너지를 쏟아서 소리쳤어요. 간구하는 믿음 1단계는 간구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의 응답이죠.
14절에서 보시고 그랬어요. 듣고가 아니라 뭐예요? 보셨다는 거예요. 먼저 들었죠. 소리가 음파를 타고 왔죠. 들어서 봤어요. 그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상태를 봐요. 사실은 목소리만 들으면 그들의 상태가 나와요. 은혜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인지 여러분의 목소리 들으면 나와요. 그분이 앉아있는 자세도 나와요. 여러분 걸어다닐 때 기도할 때 제스처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사역자 반열인지 초보인지 아니면 중직인지 영적인 단계가 나와요. 여러분 앉아있는 불이 있어요. 불기둥이 있어요. 나와요. 응? 영역이 약하면 어때요? 엉거주춤해요. 딱 그 털을 못 잡아. 자리를 못 잡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덜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면 어때요? 딱 자리를 잡고 딱 눌러요. 다스려요. 예? 그게 돼야 돼요. 그렇게 돼달라고 기도하세요. 집안이 센데 어린아이처럼 삐약삐약 하지 마세요. 죽게 살기로 매달리셔야 돼요. 집안이 센데 센 만큼 더 세게 해야지.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도둑이 오는데 그 도둑을 잡으려면 그 도둑보다 내가 뭐 해야 된다? 세야 된다. 세려면 어때요? 부르짖는 기도,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 작전 기도, 금식 기도 전심을 해보세요. 그럼 영역이 잘하게 되었어요. 잘하면요 악한 세력들이 다 빠져나가요. 응? 그런데 집안은 센데 어때요? 맨날 삐약삐약 아버지 주여 이러고 있어. 그럼 대화 안 돼요. 휘어잡아야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왕권을 가졌는데 그 막 씩씩하고 용감해야지. 내 집안이 지금 쓰레기 덤인데 그 쓰레기 못 치고 있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 그래야 그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집안이 몇 대 믿음이고 어느 정도 선교사도 있고 영적 세계가 좀 다스려지고 길이 나 있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센 집은요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 영이 깨끗이 해놓으면 여기저기 다녀서 섞여놓으면 안 돼요. 내가 철이 혼출을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단단해질 때까지는 한 장소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 그리고 내가 이제 면역력이 생겨서 어디를 가도 이겨낼 수 있고 처리할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주보일로 성령의 불로 물리칠 수 있으면 그때 다니는 거예요. 섞이면 더뎌요.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맨날 섞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처리하다 편나는 거예요. 근데 진도가 못 나가죠. 영이 못 자라죠. 치고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거 얼립니다. 이분들은 오늘 내 문제를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어때요? 10명의 문득부 여자는 반드시 문제 해결을 받아야 돼. 이 병을 누구만 고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 시대에도. 세상 방법으로 세상 의원으로 민간요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치병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나올 수 있었죠. 그렇게 강구하는 믿음, 근성, 응? 그리스도의 군사가 비실거리지 않죠? 목소리 확 내야 돼. 막 속에서 음탕이 여러 나와야 돼요. 아이고 열불나요. 문제는 많은데 피실피실 하고 있으면 그래서 제가 막 부르짖으라고 그러잖아요. 막 내질러라고 그러잖아요. 내질러. 여러분 목소리가 어디까지 가느냐가 여러분 뭐예요? 영적 바운다리예요. 막 내질러야 막 이게 터지지. 막 열리지. 여기 이만큼 한 거. 그분이 여기가 다 있었거든요. 그 지방에서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뿐이 아니라 영적으로 다 새롭게 하고 방언 바꾸고 새롭게 했죠. 이 손가락이 이게 굽어지지 않고 펴지지 않고 이게 오래됐대요. 나았어요. 거기만 나았겠어요? 관계 회복되죠. 부부관계 이해가 되죠. 영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렇게 되잖아요. 가가지고 갔다 보고 고맙다고. 그뿐 아니에요. 저기 문춘아 집사님 지금 중국 갔잖아요. 중국에서 딸이 암이라서 데리고 나와서 유방암이었는데 대학생인데 1학년인데 나았다고 전화 왔어. 아무 흔적이 없고 이상이 없다고. 감사하다고. 물론 병원에서도 치료받고 우리 교회 왔었죠. 몇 번 안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지. 국내에서 검사해보고 중국 가서 다시 검사하고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돼. 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문제 해결자한테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요. 근데 적당히 하면 뭐예요? 안 돼요. 믿음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10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처방을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이 내기 그 규례에 나오면 제사장들 보이고 이제 나았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확인서를 딱 보존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하고 이제 그 트러블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갈 수 있나요? 지금 나았나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얼굴이 고운 피부에 문둥병이 막 있어서 막 진물이 나고 눈에 보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있는 상태에서 나았다고 제사장들한테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갈 수 있나요? 보통 이성적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죠. 따졌겠죠. 아니 예수님 낫게 해달라니까 낫게 해주시고 가서 대제사장 가는데 확인을 받으라고 하시지 낫지도 않는데 무슨 가라고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미 이들은 초월이 됐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응? 그 부르짖을 때 야 너희가 정말 나쁘지 않은 그 마음이 간절하구나 하고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똑같이 어디로 갔어요? 그게 바로 이제 15절이에요. 15절 16절은 두 번째로 2단계예요. 순종하는 믿음. 드디어 마침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가다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가는 도중에 나온 거예요. 이거 보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누구? 물이 포도주가 될 때 그냥 물이야. 항아리 물인데 포도주라고 연회장한테 떠다 주래요. 물을 가지고. 응? 근데 가는 도중에 바뀌었나요? 거기는 물을 떠서 줄 때 바뀐 거예요. 그럼 뭘 시험하는 거죠?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이들의 구원받을 만한, 치유받을 만한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똑같이 강구하는 믿음이었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하라면 해야지 뭐. 응? 그동안에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수없는 병자를 고쳤는데 응? 우리 병 못 고치겠어? 하고는 간 거예요. 가는 도중에 한참 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뭐가 없어. 내 몸을 보니까 없어. 우와 나왔어. 우와 나왔어.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9명은 어디로 가죠? 제사장들한테. 사마리아는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이방이니까 못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왔으니까 빨리 내 가족들한테 보이고 빨리 정상생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제사장들한테 보이고 어디로 갔어요? 골로 갔어요. 골로 갔어요. 너무 급했던 거죠. 감사는 했겠지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침내 이렇게 와가지고는 14절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15절 16절은 감사하는 믿음이네요. 감사하는 믿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들도 치유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서 뭐 해야 돼요? 살해해야죠. 개혁성경에는 살해했다 그러거든요. 감사했다 그 말이 뭐예요? 살해했다. 어문에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보면 뭐냐면 이 감사가 기쁨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기쁨 플러스 감사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뭐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죠. 항상은 뭐예요? 시간이에요. 범사는요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감사 이꼬르 기쁨이에요. 기쁨 플러스 감사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영역에서 전 시간대에서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친구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래요. 엎드렸다는 이야기는 겸손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0% 저의 나병을 이 불치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하고 똑같은 게 엎드렸다 그 이야기는 경배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 100% 하나님 낳게 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자가 터뜨릴 수 있는, 겸손은 많이 할 수 있는 뭐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고백.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살해했다 그 말이에요. 살해했다. 안 그러겠어요? 평생 소원이 4명 낳는 거. 남자가 이렇게 불치병에 걸려서, 저주받은 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함께 살지도 못하고, 그러면 가장이 그랬다면 가족들은 어떻게 살겠어요? 아주 가난하고 핍절하며 살겠죠. 궁핍하겠죠. 그래서 이들이 공부할 때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시편 34편 6절에 제가 빼먹었는데, 자 시작. 이 공부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사람에서 구원하셨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반응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않고 비밀하니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래서 들으시고 모든 하나님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렇게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다니면서 이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에서는 감사로 뭐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돌아와서 살해하고 감사한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믿음에까지 이른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행위를 어떻게 봐요? 옳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열병은 치료받는 믿음까지는 됐어요. 질병은 치료받았어요. 그런데 전인적인 영혼 구원 받지 못했어요. 왜? 치료받아도 기적을 처음 해도 세상 길로 가는 사람 많죠? 다른 종교 섬기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옛날에 뭐 권사였다, 내가 옛날에 뭐였다 하죠. 뭐예요? 그러니까는 치료받는 믿음,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까지는 간 거예요. 그런데 영혼 구원 받는 믿음까지는 못 갔던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냐? 제가 소위 말하는 건수 믿음이라죠. 생수 믿음이 아니라는 거. 겉불신앙이라는 거죠. 건수 믿음은요, 자꾸 넘어지고 자빠져요. 어떤 분이 뭐 100일 작전기도 하는데, 응?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떠난다고. 뭐로 작전기도 해? 그거 안 되지. 그 말이 안 되죠. 그냥 하는 소리지만 내가 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에는 트랜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엎드린 것뿐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해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요. 이렇게 감사하는 믿음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치유하시는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포커스가 뭘로 돌아가느냐면 9명은 어때요? 유대인이었어요. 먼저 구원하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었어요. 율법이 있어요.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급해서 가버렸어. 생각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기고 짐승처럼 여기는 이방인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해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에게 먼저 임했지만 그 받은 구원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 구원이, 이 복된 소식이 넘어가게 되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본 메시지가. 이 본문은 다른 곳은 안 나와요. 여기만 나와요. 그러니까는 10분의 1이야. 10분의 1만, 10명 중에서 1만 와서 한 사람만. 10분의 9는 어디 있나?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17절 1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묻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이 기다리신 거죠. 뭘 때문에 기다려요? 살해받고 싶어서? 예배받고 싶어서? 경배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뭐예요? 뭐 하고 싶어서? 전인적인 구원을 해주고 싶어서, 영혼 구원을 해주고 싶어서. 이거 뭔 줄 알아요?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마무리가 기껏 작전 기도하고 뭐 한 거예요? 금식 40일 기도하고 뭐 한 거예요? 혈기내버린 거야. 식당으로 막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야. 옛날 제가 전도사 때 일산에 갔는데 거기서 교회 사역하고 이제 여러 명이서 모아서 하고 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신학교도 하시면서 연세가 좀 꽤 있으신 목사님이지.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오셨대요. 그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 집에 들어갔는데 선교사님 집인데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니 난 전도사고 저분은 목사님인데 신학교도 하신다는데 뭘 선포를 해요. 어떻게 해요? 나 못해요. 계속 하라. 그 내용이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계획을 세웠어요? 번교회가 어려우니까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영역이 좀 있고 막 깨끗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흥회를 스케줄을 다 잡아놓은 거야.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책망한 줄 아십니까? 금식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의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를 풀으라는 거예요. 그 관계가 뭔 줄 아십니까? 저 경상도에 어떤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으셨더만 그 목사님이. 그런데 그 미국의 교회 가서 저 경상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한 거예요. 하면서 이 담임 목사님을 좀 폄하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시험이 들었어요. 근데요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나와. 그래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하는데 그거 회복하고 가시라고 합니다. 갑자기 나온 거 제가 오늘 생각해서 한 게 아니라 그거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굽니까? 그랬더니 저 경상도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래. 근데 그 목사님을 기도했어요. 제가 이 목사님 하니까 안 나와. 그 목사님 기도했더니 줄줄이 나와.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목사님이 큰집 교회에다가 이렇게 계열인 거야. 회사로 말하면 계열사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하면 안 나왔는데 그분하고 틀어져 있어요. 원수가 돼 있어. 등도 올려졌어. 근데 이분이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분 하는 거는 괘씸해도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너희가 예배 드리고 가려다가 다른 사람과 뭐 하면 원수 맺은 게 있으면 먼저 애물을 내려놓고 가서 먼저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랬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제대로 40일 금식기도 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셨겠죠. 그럼 뭘로 한 거예요? 육으로 한 거예요. 전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면 구했겠죠. 근데 내 열심, 내 의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스케줄 다 하지 말고 그 사람하고 화해하고 빨리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서 정말 화해를 해서 그분은 안 받더라고. 안 받는데 전화가 왔어. 안 받는다고. 그래도 하십시오.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진심으로 하시고 식사 대접해드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 오셔서 좀 이제 사역을 받고 가셨거든요. 나중에 전화 왔어요. 그랬더니 미국 자체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풀어지니까. 40일 금식기도 자기로 하면 소용없어요. 내려올 때 내려와서 대판 싸운다며 부부간에 냉장고. 금식은 내 자신의 죄를 제거해내는 게 금식이에요. 내 죄를. 육의 양식을 끊고 하나님의 에너지, 영의 양식으로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내 걸 비우고 부르짖을 때, 통회하고 자복할 때 눈물 빼면서 가래, 기침, 방귀 이런 걸로 땅구멍으로 나가고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임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맨날 가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 성령의 통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그 자체가 40일 금식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40일 대단하죠. 인간 승리죠. 하나님 도우셨죠.
그런데요, 네 입으로 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깨지고 관계를 회복하고 거기서 너는 사역을 해. 이거 오지 말고. 그래서 딱 한 군데 구매하고 그냥 갔어요. 하나님이 틀으시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적 감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돼요. 계속 하면은요 감각이 생겨요. 여기 그런 분들 감각이 없는 분들 많죠. 장은주 전사님 이분은 요즘에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들 상태가 다 나와 여기를 통해서. 기도하면 응답도 잘 받아. 뭐예요? 처음부터 그랬나요? 벗겨지고 떠나가고 제거되고 성령의 통치가 충만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지가 중요해요. 응? 냄비신하면 부르륵 했다 부르고 또 부르륵 했다 그러면요 몇 년 가도 몇십 년 가도 소용없어. 꼭 가져야 돼. 단계를 쭉 가져야 돼요. 그래야 어때요?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불의 역사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 알아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내 종 선지자에게 뭐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했어요. 동역자를 삼으신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지금 자살한다고 그래서 기도하기는 했는데 요즘에 지금 그분이 계속 조여 들어가는 거예요. 몇 개월 됐는데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나. 그런 일들이.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응?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관역을 벗어날 때 내일을 벗어나 있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원상복귀 시켜야 되잖아요.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물론 하나님은 뭐 편지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서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은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오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지 전인적인 치유로 영혼까지 구원해줘야지 계획이 다 있는데 주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10분의 1만 왔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요 유대인이에요. 말씀이 있어요. 메시아 사상,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지고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 거예요? 우선 내 병 나은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내 가족한테 먼저 보여야지. 누구한테 먼저 보여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먼저 와야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치셨으니까. 여러분 작정기도 나가죠. 그러면 그 교회에 예물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작정기도 선포했어요. 여기서 훈련 받으시고 교회 세워 나가시죠. 그러면 줄기가 돼요. 여기가 큰 집교회고 그 줄기예요. 이 줄기가 틀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안 열립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 영적 원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여기서 훈련받고 벗겨지고 치유되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빛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지 않고 감동이 올 때는 그 재단에 섬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여기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그게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응?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자고 비교해보자고요. 맞춰보자고요. 여러분은 적용해보세요. 적용해볼 때 저도 두려워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할 때가 있을 수 있죠.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를 뭐 해야 돼요? 살펴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메시지가 오면은 돌이키는 계기가 되는. 그래서 축복으로 전환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감사할 때 마귀가 떠나가요. 못 견뎌요. 미국 대학에서 세 부류로 나눠서 그 21일 동안 3주간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한 사람은 한 부류는 계속 저주하는 원망 불평하는 이 말을 계속해서 쓰라고 한 거예요. 또 한 부류는 하루에
5가지 감사 조건을 계속 쓰라고 한 거예요. 또 한 번은 그냥 일상생활 하듯이 평소대로 그냥 있으라는 거예요. 딱 20일이 지났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가 봤더니 저주했던 불만하고 불평했던 그 무리는 심하게 그 처음보다 시작하기 전보다 시작하고 난 후 20일이 지난 후에는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감사했던 그 무리는 암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암이 낫고 굉장히 건강이 생기가 있어지고 좋아지고 힘이 있다고. 하루에 5가지 4가지만 해도 감사하죠. 감사 조건 한번 써보세요. 어떤 사모님이 암이 걸려서 이제 말기암이 된 거예요. 막 원망스럽고 막 개척할 때 고생했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난 이럴 수 있냐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감사 노트를 사다 주면서 5가지 감사를 써보라고 그랬대. 그래서 확 던져버렸대.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 좀 수그러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런데 2달 반 이 정도 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암이 다 없어졌대요. 감사하면 뭐가 나오죠? 다이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엔돌핀의 몇 배? 600배인 다이돌핀이 나와요. 그러면 좋은 뭐가 나와요? 호르몬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호르몬이 나와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기도받으러 신문주 조은희 전사님이 소개한 신문주 집사님 그분이 자골, 골반, 암이었어요. 막 이 뼈가 다 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 나 수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고치십시오. 계속 선포를 했대요. 근데요 엊그저께 왔는데 사진 찍어 보였는데 그 갉아먹었던 이 골반뼈 이런 데가 다 새롭게 났어요. 뭐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치료하셔서 감사합니다. 치료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현실 삶은 안 바뀌고 환경은 안 바뀌어도 자꾸 감사를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뭐예요? 감사 조건이 작은 거에 감사했는데 크게 축복이 계속 열려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말이 씨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와서 감사했을 때 이런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뭐라고 하죠? 감사로 제사 드린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로 예배드릴 때, 감사를 자꾸 선포할 때 악한 정도는 떠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부터 19절에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질문하는데 이 이방인 외에는 이방인을 강조하죠. 이 사마리아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렇게 섭섭함을 표시합니다. 19절에서 그 예수님의 평가와 보상이 있어요. 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라. 아멘. 아멘. 어때요? 이미 질병을 고쳤어요. 병 고친 믿음까지는 어때요? 이 사람들은 한마음 한뜻 같은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갈라져요? 생수의 믿음인지 건수의 믿음인지 어디서 갈라지는 거예요? 구분이 어떻게 돼요? 감사하며 살해하라 원자 돌아와서 감사한 자. 이 사람 뭐예요? 그들은 육체의 질병만 고쳤을 뿐이지 영혼의 구원은, 영혼의 질병은, 영혼의 문둥병은 안 고쳐진 거예요. 영혼의 문둥병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납작 엎드려서 감사했어요. 기쁨으로. 그랬더니 뭐까지? 생각지 않은 보너스 축복을 주는데 저진적으로 영혼력 지정의 선인격을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질병뿐이 아니라 그 질병을 넘어서 영혼까지 구원되는 영혼의 문둥병자를 완전히 치료해주는 구원받는 믿음. 아멘. 감사할 때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지나오시면서 돌아보면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죠. 우리는 항상 받으니까 감사에 무딜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는데
이렇게 경기가 나쁘다는데 그래도 유지해오고 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문 닫는 그 가게가 엄청 많아요. 빈 가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새롭게 들어와. 그러면 은근히 걱정돼. 응? 저기 또 얼마나 하고 또 문 닫을까? 돈을 과연 얼마나 까먹을까?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이 항상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나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어요? 아무리 막 빌딩 몇이 있고 집이 몇백억짜리고 하면 뭔 소용이 있어. 외제차 타고 구원이 없는데 지옥 가는데요. 응? 보세요. 참 평안이 없어요. 참 살림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얼굴 봐봐요. 환하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기쁘잖아요. 사랑이 철철 넘쳐요. 막 운동자가 막. 응?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생명을 자꾸 나눠주시면서 자꾸 축복을 선언하세요. 축복을 선포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감사한 자도 기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상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주신 것과 떠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성감사하고 아직 안 됐는데 될 줄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그렇게 했어요. 나사로를 살릴 때 어땠어요? 먼저 그냥 무조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나요? 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아직 안 살았어요. 이렇게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감사 기도 먼저 하고 나사로가 아직 죽어있는데 살려주셨다고 이미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동요맨처럼 나왔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도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오병이어를 놓고 감사했어요. 축사하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무리들을 다 먹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오병이에다가 축사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만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한 끼를 놓고 기도했어요. 감사했더니 12강주리가 남았던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는 뭐가 있어요? 보너스 축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는 현실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인간의 힘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으신 무에서 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치병도 고치시고 못하실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은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능력이다? 내 능력이다. 그게 왕권인 거예요. 내 아버지. 그게 왕권이에요. 우리 로마서로 말하면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방인 사마리아인 1명인 거예요. 유대인 9명은 어때요? 중간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홀로 가버렸다고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영혼 구원 있죠? 그런데 이방인은 바로 와서 살해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에 인색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모건들, 여러분의 우리 한국교회 또 출입하는 모든 분들 놓고 계속 축복하세요. 저는 식기도 할 때도 이렇게 감사기도 합니다. 음식 먹고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동안에 수고하고 또 이제 음식 만든 분들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옵소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이 복을 우리 가족들과 우리 하나님께 전 소속된 권속들에게 같이 이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이 여러분이 안 받으면 누가 받죠? 부메랑을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는 포괄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합니다. 할 때는 이렇게. 그럼 여러분 다 축복한 거예요. 제가 식사할 때마다 이렇게
자꾸 하셔요.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게 현실화돼요. 그게 실제화돼요. 조은유 전도사님이 그 기도하고 준비하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실제화되죠? 먼저 하나님 또 말씀도 나갔어요, 선포가. 근데 그때는 좀 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지?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랬어요. 네가 거기에 북박이가 될 거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다. 계속 대시를 해라. 이랬어요. 맞죠? 근데 지금 이달에는 저분과 저분 그 이렇게 소속된 분들만 한대요. 근데 뭐 한두 명도 아니야. 많이 있어요. 또 바라보는 게 있어요. 전 기도하니까 알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선포를 하세요. 그러면 말이 안 돼도 여러분 안 해! 하고 받아들이고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그렇게 돼요. 그 전에 예언할 때 김양문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뭐 영적으로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근데 찬양이 어느 단계 가서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게 그냥 된 줄 알아요? 하나님 먼저 메시지를 준 거예요. 꿈으로도 봤죠. 근데 이 단에서 예언할 때 나갔잖아요. 그때 계속 축복이 선포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결실을 하잖아요. 그때는 뭐 황당하지. 뭐 저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모르죠. 성령님이 하시니까. 그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믿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알라. 내가 믿느냐? 내가